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 신약성경 127쪽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11월의 설교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성도의 변화,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언어 생활의 변화, 생각의 변화. 내년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변화된 상황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2년 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도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멈추게 되고 퇴보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는 좀 살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어요? 한 끼만 건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고는 싶지만 빠지지 않는 이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를 원할 뿐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죠. 아우, 저 사람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 뭐 자기는 괜찮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변해야 될 것은 내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환경과 조건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것을 새롭게 하는 힘이 나로부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까 이 고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등장하는 삭개오는요, 그 시대에는 이제 세리장이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는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도 부자고 또 세리장이니까 나름 그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집안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한 것 보니까 가정이 안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현대인들이 바라는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돈 있죠. 자기 직업 분명하죠. 철밥통이잖아요. 거기다가 안정적인 가정이 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이 그거 바라지 않을까요? 좀 바랄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 청년들이 왜 반응이 별로 없어요? 바랄 것 같아요. 넉넉한 돈이 있고 직업 확실하고 가정이 안정적이면 뭐 더 바랄 게 있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조건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 거죠. 뭔가 빈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빚이 않았으면 굳이 뭐 예수님 만나러 나갔겠어요? 사람이 많아서 아이고 발 디딜 틈도 없는데 그걸 비집고 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 만나야 될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었을까? 삭개오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근데 누가 그 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이 삶을 바꿔야 되는 건지 이걸 모르고 산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삭개오처럼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돈 많이 벌고 가정이 좀 안정되고 직장이 확실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것이 살죠. 근데 그게 정말 잘 사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지 이것에 대한 질문을 빼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거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바르게 살고 있는 건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 답을 얻으려고 예수님 만났던 거죠. 여러분, 변화는 주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변화됐으면 여기 다 변했어.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전 예수 만나고 변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만지셨다는 걸 내가 느껴요. 후배들이 저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선배들은 저를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만 꼬투리 잡으면 그거 가지고 막 하도 비판을 해대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딱 약점, 결점, 저 못하는 거 이런 거 보던 사람이 시선을 싹 바꿔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변화예요. 예수님 만나고 뭐 변했느냐? 제가 글쎄 뭐 변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9가지 단점이 있고 1가지 장점이 있으면 1가지 좋은 점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하는 말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 거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물질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뺏은 일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여러분, 물질이 채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난 거예요. 세상으로 채웠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 이것이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만나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변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 안에 만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탁 들어오는 말씀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존재인데요. 영적 존재인 거를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이게 인식이 됩니까?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요, 밥 먹고요, 관계 맺고 막 이런 부지런히 막 살다 보면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내가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몸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존재요.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든든하게 서야 돼요. 견고하게 서야 돼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항상 여러분 앞에 기도하는. 저는 요즘 우리 호진이 어머니가 저희 교회 가서 계속 예배 드리시잖아요. 성함이 배찬희 집사님이신데 저는 요즘 아주 그 기도하느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배 집사님의 기도가 그 동생을 향한 그 암투병하는 그 이모, 호진 이모에 대한 그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아주 그냥 마음에 막 이렇게 부담이 돼가지고요.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 생각만 하면 계속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준비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생각의 변화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사람들의 결점과 단점을 보는 게 아니라 좋은 점을 보게 하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나는 뭐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그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들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할 때 모세가 기도하며 바다 깊은 곳에 난 하나님의 새 길을 보잖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무너져라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여호수아의 외침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잖아요. 베드로가 결국 물에 빠지긴 했지만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게 하라고. 아니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살다 보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 주님 만나면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힘입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이 달라져요. 제가 비교적 말 이쁘게 하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음에 화가 있으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떻겠어요? 화가 쏟아져요.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쏟아지는 거예요. 분노가 있으면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말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저주하겠어요? 예수님이 심판하겠어요? 예수님이 미움을 쏟아놓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언어 생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용기를 주는 그런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실제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조심하고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학생들은요, 지들끼리 뭐 욕하고 떠들고 싸우다가도 선생님이 계시면 말조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도요, 막 그냥 뭐 하다가 어른이 딱 나타나면 말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말조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말의 변화예요. 주님을 만나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열매와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바뀐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실한 삶을 배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하는 게 되더라고요. 예전엔 그게 안 됐어요.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해서 뭘 한다고 성경을 읽어봐야지 그러다가도 한 일주일 읽다가는 또 잊어버리고 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뭘로 갚을까?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하루에 성경 10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게 시험 때건 무슨 때건 먼저 성경을 10장 읽는 게 의무감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했지만은 나중에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지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한 삶을 살아서 내게 주신 그 시간을 보람 있게 쓰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이나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버려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다 변한 게 없어, 이거거든요. 똑같아. 행동이 똑같아. 말이 똑같아. 삶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 두려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만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기도회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잠깐 묵상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삭개오처럼 우리들도 주님 만나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